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라고 축복하십시오. 평생에 이런 축복은 처음 했을 거예요. 그것도 뭘 알아야 눈치를 채지요. 큰 눈이라 그러니까 그냥 가재나 가재미 눈 같은 것을 크게 떠야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착각하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까지 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쓴다 그랬고 큰 글자로 쓴다 그랬어요. 그건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옆에다가 사람을 두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받아서 적었어요. 대필자가 있었어요. 귀찮아서 바울이 야 갑질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살피고 몇 번씩 수정을 하고 같이 받아 적은 사람이 옆에서 그것을 읽어주면 그것을 요약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기도 하면서 대필자가 있었어요. 그건 그 당시 통례예요. 그 당시에 기록하며 말씀을 적으며 책을 기록할 때 통예입니다. 그 작가가 대필자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대필자가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주체인 작가가 직접 이야기를 할 때 그걸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6장 부분에 와서는 바울이 붓을 뺐습니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하는 일이?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해서 에이 걷어치우라고 내가 직접 한다고? 짜증내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그 뒤에 큰 글씨라는 말이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글씨. 여러분, 큰 글씨는 뭘까요? 지금까지 10폰트로 적었는데 20폰트로 지금 확장한 겁니까? 왜요?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좀 장수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글씨 써가지고 여러 장으로 지금 확대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거조차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몰라도 뭐 복음 전하고 믿는데 구원받는, 아니요. 모르면 문제가 뭐냐면 잘못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있다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누가 전해놓은 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서 몇 번씩 울고먹고 있습니다만, 똑바로 알고 있는 건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물어보면 대답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장로서부터 시작해서 권사, 집사, 성도 이르기까지 쫙, 도대체 그 직분을 뭘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2월 달 되니까 교회마다 막 시끄러워 난리도 아닙니다. 공천위원이라고요. 감리교회에서는 공천위원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누구를 뭘로 세울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가 그거 다 판단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서 헌금 얼마나 했나, 활동 얼마나 했나, 죄다 다 겉모양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참 제 마음이 어려워요. 저도 그 짓을 했으나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짓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가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고 있어요.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잠언서 지난주에 읽으신 분들 계시고 함께 하죠.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명확한 뜻, 하나님의 정확한 간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심지어 뭐를 명확하게 기록을 했죠. 두 군데씩이나 제비 뽑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손을 닿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이제 직접 적습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걸 봐라. 왜 큰 글자입니까? 잘 보라는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직접 썼다 이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리고 또 큰 글씨로 썼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은 여러분이 그냥 듬성듬성 보시면서 대충 넘어가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한 20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한 20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넘어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고 그 20가지의 정리된 앞선 부분들 내용과 함께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서 좀 설명이랍시고 좀 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갈라디아서를 쭉 펼치시면서 쭉쭉쭉 내용 가운데 복음이란 이런 거고 복음이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제는 좀 죽기 전에 좀 복음 한번 제대로라도 좀 듣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는다라는 표현을 좀 격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인들이 성도가요. 교회 안에서요.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부름받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좀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전하는 건 고사하고요. 한번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가는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자기가 직접 큰 글씨로 기록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는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눈을 크고 떼고 보라 그랬어요. 근데 오죽 답답하면 바울이 자기가 그냥 큰 글씨로 쓴다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크게. 아예 그게 보일 수 있도록.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세례도 받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입교인도 올라와 있고 성도라고 이름을 올려놨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으라니까 할례를 그냥 쑥 받아버리거든요. 몸에다 표시 딱 낸 거 가지고 재면서 의시되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아주 멋들어지게 자랑거리를 삼아가지고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에게요.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혹하고 넘어가 버린 교회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죠. 고린도 전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보면은 개판입니다. 이해하십시오. 교회가 개판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엉망진창 개판이 일어납니다. 교회가에서요. 무슨 일이요? 아니, 교회 안에 교회 성도라는 것들이 새로 들어온 새 엄마와 아들내미가 성적인 도덕적 문란의 관계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개판이 아니고 뭡니까, 교회가? 우리는 아닌 듯,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것처럼, 저쪽에 큰 교회가 하는 짓거리가 우리 교회는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괜찮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라고 쓱 수염을 내밀면서 목을 딱 곧게 세우고 앉아 있습니다만 엉망진창입니다. 그건 뭐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전 정말 요즘에 잠이 안 와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천국에 나랑 같이 갈 사람이 도대체 누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마음과 그런 심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한테 주신다면, 야, 당장 너부터 갈 수 있는지 살펴봐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몇 명이나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아니,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아, 교회가 팔을 나눠가지고 당을 짓고 분을 내가지고 무슨 파. 아니, 그랬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좀 하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아주 무시하고 깔아뭉개기를 일쑤예요. 넌 은사도 없고 넌 은혜도 못 받았다. 아,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 서로. 담임 목사 안 보인다고 뒤에 가가지고 딴소리 해야 되고 앉아있고요. 바울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바울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뭐 별 얘기를 다 했었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과 너무 닮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큰 글씨로 직접 씁니다. 그런 범죄한 일이 생기면 교회에 그런 성들이 범죄한 일이 생기면 분명히 범죄한 일이 드러납니다. 신령한 너희는 뭔 얘기입니까? 은사가 충만한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분명히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대충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요. 바로 잡으랍니다.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남 얘기하지 말고 너도 혹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당신도 너도 그렇게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현미경이에요. 뭐죠? 복음은 현미경입니다. 그 내부를 샅샅이 살필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파지고 헤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의 역할이 더 있습니다. 거울과 같아요.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나를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거기다가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늘 저는 목사들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오면 저쪽 큰 교회 세습 이야기도 나오고 금전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재판의 문제들 막 나옵니다. 목사들이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저는 안 그럽니다. 뭔 주제가 그럴 주제가 됩니까? 저는 제 아내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보, 그 다음은 나야. 그 다음은 나라고.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 다음은 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내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순서상. 복음은요, 이걸 얘기합니다. 분명히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돼. 그러나 그 자신이 거기에 비추어 거울처럼 너도 비춰 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지. 근데 이게 뭐랍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까지 율법에 혹하고 넘어가가지고선 겉모양에 지정했고 율법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걸 자랑삼아 뒤로 확 빠져버렸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따랐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율법과 완벽히 상대되고 있는 거예요.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율법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려는 거예요. 그걸 준수하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6장 1절에 기록된 게 바로 뭐라? 잘못된 건 바로잡되 너도 비추어봐라. 그리고 또 뭐랍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짐이라는 말은요, 상대방이 지금 짐을 지고 있는데 너무 힘든 짐을 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같이 져주려는 거예요. 대신 지지 마세요. 대신 지는 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주제 넘게 대신 지답시고 그러다가 더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제가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대신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걸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 때 제가 군대 행군 얘기했어요. 군인들이 행군을 40km 하면서 40km 군장을 지고요. 죽어납니다. 중간에 중도 탈락자들이 생겨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푹푹 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졸려요. 가면서 졸리면서 가요. 그러니까 앞뒤로 있던 선임병, 후임병, 동기들이요, 이 자기 몸도 못 가는데 거기다가 이 짐까지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버리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전우의 짐을 자기가 뺏어서 져줍니다. 그때 절대 뭐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총은 지가 지어야 돼요. 군인이 어디 총을 남한테 넘깁니까? 아니, 지가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총기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때 바로 그 총은 뭐예요? 자기의 짐이 되는 것이고, 물론 군장도 자기의 짐이었으나, 예, 맞아요. 그 어렵지만 그 힘들기 때문에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6장 2절엔 짐을 서로 지라.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면 그걸 같이 져주는 것이고 6장 5절에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짐이 있어요. 그 군장 들어주는 그 군인, 자기가 분명히 등에 자기 짐을 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 거를 같이 져준단 말이에요. 자기 건 당연히 자기가 지는데 상대방이 어려우면 그걸 같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잘못한 거 나오면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대신 거기다가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잘했느냐 이거. 너는 얼마나 떳떳하고 너는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느냐. 너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거울로 비춰보라는 것이고, 서로가 나누어질 짐이 있고 당연히 자기가 질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데, 자기가 짐지는 것, 자기 짐을 당연히 진 걸 가지고 내세우며 그걸 자랑 삼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걸 좀 같이 져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짐이 있고 상대방이 어려운 짐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다 걸려버려요. 우리가 지금 다 걸려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법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 다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21번째 복음에 대해서 정의 내려드립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정리됐죠? 6장 1절. 그 다음에 지는 거 이야기 되셨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저는 편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오해하는 교인들과 오해하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요. 6절입니다.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얘기.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실질적인 얘기,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명확한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지금 우리 관계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김 목사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뭘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음식, 집요, 거처, 그 다음에 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이걸 듣고 새벽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새벽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으니까 오해할 분들 적겠지만, 참 이런 얘기 어디 교회 가가지고 하고, 만약에 큰 교회 가가지고 하고 뭐 어디 가가지고 조금만 이제 매의 눈으로 또 목사가 뭔 얘기 하나 이렇게 요래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야, 저 목사 또 뭘 받고 왔구나, 뭐 내지는 뭐 아주 작정하고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천만의 말씀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그 처지와 교회와 성도들과 그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죄송합니다, 뭐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은요,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먹을 것, 사는 집, 그 다음에는요, 돈까지도요, 같이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거 드시면 김 목사 생각납니까? 됐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죠? 예, 맞아요. 좋은 거 먹으면 자기 새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치 아닙니까? 아니요. 교회와 성도라면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요. 인지상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오해가 분명히 생겨요. 근데 잘 보십시오. 믿음 좋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얘기를 제가 새벽에 드렸어요. 믿음 좋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 딱 거기 저희 어머님, 뭐 장모님들 다 걸려요. 제가 어려서부터 믿음의 본을 받던 본교회가 됐든 뭐 어디 교회가 됐든 뭐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계시지만 이렇게 딱 보면 다 생각이 나고 떠올려요. 이분들이 그냥 예의와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을 지금 성취를 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의 자식 새끼가 접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의 자식이 저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의 자손이 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거구나. 그거로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 이게 도는 얘기예요. 도는 얘기. 담임 목사 차는 장로님 차를 넘지 못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차나 제 차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이치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큰 교회들, 예. 담임 목사 대우에 대한 문제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대우의 문제들, 다른 걸로 이해하시고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6장 6절로 그냥 정리 끝내버리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김승규 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로님 가정이 먹을 거, 실제로 살 것, 타고 다니는 차, 여기 공유하신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 개척할 때요. 여러분 그거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목사 지가 알아서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지. 아니요. 해결이 됐어요. 여기 바로 그 구절에 그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눈앞에서 안 보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걸 같이 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불 쑤셔버리는 자들과 그걸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또 방송으로 요즘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안 올라가는 게 다행스럽겠네요. 주일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거 사역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정철한 집사님 노트북이 망가져가지고 제가 몇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는 기회로 삼았어요. 너무 편하게 우리가 앉아서 누워서 들어서 열기만 하면 들려오니까 너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마음이 요새 난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고장이 나서 그 고장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오해하십시오. 오해하라고 그러십시오. 6장 6절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학자와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정확하게 주석을 달아놓은 걸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이건 다른 걸 인용한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라는 말은 음식, 집, 돈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것 공유하고 나누는 자들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서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미 바울 시대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 얘기 드렸죠. 네 번째,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6장 7절에 보니까 잘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건 뭡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뭐예요? 예전에는 만홀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여기 7절에 스스로 속이는 건요. 자기를 속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게 된다?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요. 스스로 속이는 건 도대체 뭘까요? 스스로 속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 6장 3절을 보십시오. 6장 3절.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예요? 된 줄로 생각하면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마치 본인은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그런 그릇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뭐예요? 난 그 정도 됐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판단하고 근거로 임원을 세우는 이야기면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이야기, 교회 안에 인정받는 이야기 다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되는 거냐 부치게 세우고 자기 자신이 내가 그런 정도의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뭐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첫 번째 스스로 속이는 게 뭐라고요? 그런 그릇도 안 되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렇게 서지도 못한 자가 사치 선 것처럼 자격이 되는 것처럼 능력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겨 새기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거의 제일 큰 타겟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자기 스스로가 크게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을 만월이 없이 여기는 것,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각의 맨 마지막이거든요. 착각의 최고 경지가 뭔지 아십니까? 착각의 최고 경지,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두로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겔서 26장. 착각의 최고의 경지, 교만이에요. 두 번째, 착각, 스스로 속이는 자. 스스로 속이는 거의 의미 뭡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스스로 속이는 것의 최정점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말씀이 난무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으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 상당히 심각한 죄라고 분명히. 그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목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신앙생활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덤비는 겁니다. 뭐예요? 기도 2시간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지. 예배 안 빠지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을 해주시지. 아주 다른 목적의 대표적이고 다른 목적의 아주 심각한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번째, 그리스도의 법. 네 번째,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다섯 번째, 6장 9절이죠.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선은 뭡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정리된 거예요. 선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착각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얘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얘기하면 하나님의 뭐가 나와야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 그 뜻을 헤아려요. 예전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자녀. 닮은 자, 그 뜻을 헤아리는 자, 자녀. 그래서 그 뜻을 헤아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행한데, 뜻을 행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됐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6장 10절에는요. 뭐래요?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여러분, 그럼 기회는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기회는요. 여러분이 오해하시고 계세요. 기회는 언제 우리가 만들거나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기회는 곧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거예요. 신학자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회는 곧 계시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선을 행할 기회인 거예요. 6가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대로 살려는 거예요. 뭐 따라가지 말고, 율법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려는 거예요. 율법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6가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곧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21번째 여러분에게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뭐라고 얘기했다? 예, 바로 잡아라. 스스로 거기 비추어 봐라. 자신의 짐을 지고 상대방의 짐을 함께 져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곧 알고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기회가 있는 대로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율법주의자들 특징에 대해서 6장 12,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어떻게 그 율법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6가지를 쫙 지켜갑니다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참 보여주는 거에 능한 자들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율법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뭐래요? 뭐를 하려고요?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여주려고요. 뭐예요? 그래서 율법의 메인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의 특징은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고 뭐를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걸로 어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패션쇼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치장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요, 율법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해요. 율법은 자꾸 뭐를 도금을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도금 신앙이다. 그 도금은 언젠가는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겉을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외모, 그 겉에 도금한 거 보지 않습니다. 절대요. 하나님의 시력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꿰뚫러 봅니다. 뭘 봅니까?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은 이 율법과 행위와 겉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도금 신앙이라 하지만 진짜 복음은 덩어리예요. 덩어리. 무슨 덩어리? 금 덩어리, 전금 덩어리, 순금 덩어리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금된 신앙인지 여러분 안에 진짜 그 덩어리인 복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뭐 합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헌신이랍시고 했는데 그것도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로 자꾸 드러내. 이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두 번째는요, 자꾸 이 사람들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는가 봤더니만 12절 뒷부분에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신들에게 뭐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박해가 와요. 이 박해는 로마의 박해가 아니에요. 누구의 박해입니까? 유대인들의 박해예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니까 그 박해를 당장 모면할 요양으로 그것만 모면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보니까 지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9.11 테러 이후로 나갔던 교회들이 쫙 돌아왔었어요.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또 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총기 사건 심각하게 한번 나면 또 돌아와요. 왔다 갔다 합니다. 뭐예요? 마치 그 신앙이 총알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것 같고 건물이 무너질 때 자기는 쏙 빼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 바람으로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 참 위기모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많잖아요. 기도 안 하다가 기도 딱 자리를 들어오면 보면 벌써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으나 그 신앙이 매년 그런 식인 거예요.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신앙.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위기를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작정 한 3일, 40일, 일주일 해가지고 그거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게 교회가 또 획책한 일이에요. 6장 13절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작자들이요, 되려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가 보고 있다가 야, 율법 지켜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지네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안 하는 것만 따져보고 있는, 이거 뭡니까? 언행 불일체. 이게 말하는 게 달라요. 여기서 이야기한 거 거기서 이야기한 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거 뒤에서 얘기한 거 틀려요. 말하는 거하고 또 행동하는 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근데 행동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13절까지 제가 쭉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거 얼마나 큰 글씨로 적어야 되고 직접 적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 그렇게 세 가지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6가지 따라가라.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 권면을 합니다. 뭐가 등장을 합니까? 복음, 곧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22번째 복음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권면 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글씨로 마치 십자가를 직접 그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뭐지요? 앞에서 그 율법을 지키고만 난리를 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며 위기 모면용이고 언행 불일치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율법으로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거기로 돌아가 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엉망진창인데,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십자가 두 개를 싹 그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뭐하라? 그 복음은 십자가다라는 것 22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에 그 안에 속하는 내용으로 복음은 십자가다. 첫 번째, 십자가를 뭐하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자랑하라는 거예요. 차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귀걸이에다가 목걸이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뽐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랑하다라는 말은 유코마이라는 헬라어로부터 왔습니다. 유코마이라는 헬라어가 뭐가 되냐면 카우카오마이라는 자랑하다라는 말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자랑하다라는 말은 뽐내다, 즐거워하다, 칭찬받다라는 말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유코마이에서 왔는데, 그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간절히 바란다, 원한다, 고대한다, 간구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 뭐예요? 자랑한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절기가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도 못 알아보니까 통나무를 큰 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짓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걸 누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뽐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자랑한다라는 말은 유코마이 곧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모한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뽐내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끌어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십자가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걸 놔야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뭐지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홍보하며 드러내는 게 그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십자가로 올라가요. 나는 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아야 됩니다라고 십자가로 올라가요. 그러면 밑에서 사람이 왜요? 그런 짓은 왜 하냐고 자꾸 끌어내려요. 그럴 필요 없다. 괜찮아. 이젠 하나님의 의대로 다 됐어. 아니요, 나는 그래도 이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자기 거기를 기어 올라가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굳이 그래도 거기 올라가야 돼.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사모하는 걸, 그걸 자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차에다가 앞뒤에다 달고 등에다가 자기가 지고, 그건 그거밖에 없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모를까봐 가장 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질질 끌고 다녀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말이 바로 십자가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자랑은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사모하는 그 사람이 꽉 더 붙잡는 것,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 것, 내가 십자가로 나아감, 이게 사모함, 간절함, 간구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십자가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22번째 복음이란 십자가다. 그 십자가 복음이란 첫 번째, 그 십자가를 자랑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에 나와 있죠. 십자가에 뭐하라? 못 박아라 라는 겁니다.
못 박아라. 근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도 또 재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십자가에 못 박다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히스테리가 아니라 히스테미.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말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아까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말이 유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말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려요. 히스템이 십자가에 못 박다. 뜻이 뭔지 아세요? 히스템이라는 게 세우다, 서다, 멈추다, 확정하다, 데리고 오다. 가장 확실한 단어는, 의미는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세운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히스템이라는 단어의 원뜻, 제일 중요한 뜻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했고 어려워했던 게 이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에서 온 거예요? 히스테미. 뜻은 세운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자기가 십자가로 달려 들어가지고 거기다 내 손을 박아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다가 그 사모하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세운다는 얘기예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십자가 가지고 십자가가 그냥 전시회나 딱 해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수도 없이 못 박고,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수천 개가 될 거예요. 그까지 집 한 채 질 거예요. 쓸데없이 그 십자가에다 못을 잔뜩 박아가지고 뭐 다시 빼고 써먹지도 못하게 만들어내지. 그건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십자가 한번 세워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못 박는다라는 말은 이미 그 삶의 자리에다 뭘 세운다?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모르면 정리가 또 안 되는 게, 십자가를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있고 십자가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뭐로 설명을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옛날의 구약의 유일한 한 사람, 구약의 유일한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의 역할과 견주어, 예수님의 역할과 견주어, 그 역할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중요한 일을 구약에서 했던 그 한 사람 있잖아요. 예? 이름 대지 마세요. 직분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십자가의 사역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어가셨대요. 십자가가 뭐가 된 거죠?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지성소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와우!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성소로 뭐 하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은 여러분 그 다른 거 없어요. 유혹의 상황이 오지요. 미혹의 상황이 오지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는다란 말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유혹의 상황이 옵니다. 핍박의 상황이 오지요. 선택의 상황이 오지요. 그때 그 모든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죄의 유혹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로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그때마다 거기다가 뭘 세웠다? 십자가를 세우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십자가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구별되어 딱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유혹의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운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 못 박는다니까 유혹이 올 때 또 허벅지를 바늘로 그냥 콱 찍어 못 박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못 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면 뭐 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뭐 해라? 거기다가 유혹의 상황에 십자가를 세워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은 구별되라라는 얘기예요. 구별되라. 참아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새벽이 됐든 주일이 됐든 와서 보이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세워진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집에다가 뭘 세울 수 있어요? 십자가를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유혹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구별되시라고요. 방석 까세요. 무릎 꿇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십자가 거기다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 세우세요. 그리고 차 안을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지성소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벌벌 떨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를 악물고 뭘 참아내고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매운데 땀은 삐질삐질 나는데 안 매운 척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아내는 걸 이야기해요.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로 못 박는다, 십자가를 세운다, 지성소로 들어간다, 구별된다, 분리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왜 십자가 세워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 지금 그래서 분리된 공간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출석률 높이려고 이야기한다고 자꾸 얘기해요. 교회 오래니까. 어쨌든 교회 와서 해결하시고, 어쨌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어쨌든 교회 와서 헌신하라는 얘기를 뭘 세우라는 얘기였는데요. 이미 세워진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영혼을 세우라는 얘기였는데 이걸 오해를 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구별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구별이 안 되면요, 다른 사람들 눈치가 있는데 직장인 동료들 눈치가 있는데 어떻게 화장실로 가요? 뭐가 되는 겁니까? 목사님 이건 너무 지저분. 아니요. 어디는 안 되겠습니까? 전철안, 지하철, 전철이나 지하철 똑같나요? 전철안, 직장, 사업장, 어디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디가 화장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뭐를 세워버린다? 십자가를 세워버리고 구별된다라는 게 바로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걸 얘기해요.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놀랍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그거. 자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 드렸죠. 그냥 뽐내는 게 아니라 그걸 사모함이에요. 뭘 사모함입니까?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그때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되시죠, 두 개가. 그래서 사모함, 자랑함과 십자가의 못 박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말이 여기 오늘도 말씀, 저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뭐예요? 저게 무슨 흔적입니까? 구체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고 글로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저 흔적은 뭐냐 하면
예수의 흔적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오,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 때에는 자국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한 채찍 자국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무슨 자국이더라? 십자가를 진 자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무슨 효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큰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등 뒤에서 뭘로요? 채찍으로 때리죠. 그럼 이 채찍이 어디 가서 꽂히겠어요? 십자가에 꽂혀요. 그럼 오히려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걸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뭐를 받? 태형이라는 걸 맞았어요. 태형은 뭐냐면 육각몽둥이에요. 와우, 엄청납니다. 박달나무 저리 가라예요. 육각몽둥이 긴 거예요. 우리 경찰들 전경 의경들이 쓰고 있는 그 긴 거 있죠? 거기에 그거에 버금가 굵기가 그보다 더 굵은 육각몽둥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내리칩니다. 그러면 그거 막으려고 팔 딱 올리는 순간 팔이 똑 부러져요. 어마어마한 형입니다. 그걸로 내리칩니다. 누구를요? 뭐한 사람을요? 십자가를 진 사람. 알고 봤더니 이놈의 십자가가, 죄송합니다, 이놈의 십자가가 아닌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놀라운 십자가니까 이게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그 매의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낸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십자가를 세우라라고 얘기했고, 그 십자가가 바로 지성소로 뭐하죠? 구별됨이에요. 아하! 이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인데 그 사람에게는요, 아픈 상처가 아물어가지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냈던 흔적, 바로 뭐야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하면 제가 신약을 전공했고 바울의 율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을 전공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저한테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흔적은 그 흔적이 아닐 텐데. 아니, 그 흔적이 아니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런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디테일한 면들이 거기 분명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뢰매요. 십자가를 졌어요. 매를 맞습니다. 뜯어겨 맞습니다. 십자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을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십자가, 근데 거기다가 지는 게 얘기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십자가에다가 뭐 해요? 못 박으라 그랬는데 그게 근본적인 의미로 십자가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세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세우라는 얘기는 십자가로 기어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성소, 이 땅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건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로 들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죄와 유혹으로부터 구별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로 오시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라는 게 바로 다 뭘 세운 거죠? 거기다 십자가 세워서 글로 구별되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차 안도 십자가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골방도 십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다락방도 십자가, 여러분의 사업장도 십자가 될, 여러분의 의자 앉고 놓고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그 자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뭐 하려고 물러나 앉으면은요, 구별되기 위하여 물러나 그쪽으로 앉으면 거기 뭐가 세워진 거죠?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도 흐지부지해집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명확하게 성경의 원문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가 곧 복음이다라는 그 전제의 두 가지 사건,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라,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라. 거기가 바로 십자가 구별된 장소, 거기가 바로 십자가 처소 지성소. 거기 들어가 보니 누가 이미 들어와 계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들어와 계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십자가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근본적인 뜻을 얘기 드린 거예요. 십자가 세우는 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못 박는다는 게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별됨
십자가 지성소로 나아감, 거룩함, 요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걸 뭐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게 곧 십자가를 자랑함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차 안에다가도 십자가 매달고 다니는 게 어느 정도는 의미를 이해는 하려고 애는 썼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간파는 못 해낸 거예요. 그걸 뭘로만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십자가 거기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뭘로 여긴 거죠? 부적으로 여긴 것이죠. 그건 땡탈락입니다. 그러나 차 안이 뭐가 될 수 있다? 십자가가 될 수 있다. 십자가를 세우라는 말은 거기가 뭐가 된다? 지성소가 되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차를 세워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성소 되는 겁니다. 구별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철에 앉아서도 십자가 세울 수 있는 거죠? 바쁜 시간에도 십자가 세우실 수 있죠? 여행 가셔서도 십자가 세울 수 있죠? 남들과 싸우다가도 십자가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 그래서 십자가 세우는 게 정해진 바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어디든지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음. 됐죠? 와, 유혹의 상황에서 십자가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1번째 복음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22번째 제가 설명, 복음은 곧 십자가다. 십자가의 두 가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모하라, 세워라, 들어가라, 구별되라. 정리됐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세워드렸습니다.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모든 좋은 것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맛있는 거 먹으실 때 꼭 저를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볼 거예요.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인 이 복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본질적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동묘지인 줄 알았는데 그 세워진 게 바로 다 지성소였더라. 무덤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다 지성소였더라.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즘엔 보이지가 않더라. 진짜 무덤의 십자가만 보이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까 나가봐도 십자가가 안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등록한 새가족 분들한테 들었는데 어느 게 장로님이래요. 알고 봤더니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와 집이 붙어 있는데 분쟁이 생겨가지고 대판 싸웠대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었더라는 거예요. 뭐 세워지지 않은 거죠?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제가 말 들어보면 다 파악되잖아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 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면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 무덤입니다라는 표시로만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죠. 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못 박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성소가 없다는 거죠. 글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태 듣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래 이러면서 똑같은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얘기에 수태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서. 종탑에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분명히. 왜요? 성도들이 뭐 했으면은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면 십자가 세운 거니까 보여야죠.
구별된 삶으로 보여야죠.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인 십자가를 사모하며 자랑함으로 내 삶의 그 십자가를 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